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 동안 복잡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며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정해놓으신 그 날에 온 세상을 끝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없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구원의 소망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다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한 곳만 들어볼까요? 화면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만나보신 적이 기억나실 텐데요. 예수께서 12장 42절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지를 이 요한복음 12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법정에 들어가시면 판사가 입장하기 전에 검사 측과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을 대표하는 변호인단, 그리고 이제 호주 법정에는 배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청객들이 모두 입장하여 판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판사가 입장해서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판사가 되시는 예수께서 법정에 들어오시기 바로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설교의 결론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7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 그리스에 살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후에 맨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신 그 순간은 이제 그분께서 법정에 들어서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순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분께서 이제 이 세상을 호령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도와
우리의 열망을 이제 완성시켜 주실 바로 그 분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던 유황불,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었던 애굽,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만 사람들은 매번 하나님의 경고에 코웃음을 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환경오염이 지구라는 행성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인간이 살기에 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경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수천억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수계뿐만 아니라 이 끝을 알 수 없는 온 우주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개념에 대하여 코웃음을 치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광활한 이 우주가 끝을 알 수 없이 영원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온 세상이 한순간에 마치 눈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 말씀이 도무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뽑아왔는데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더 내려가 37절입니다. 잠시 후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아주 쉽게 잊고 지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여 거리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유일한 이유일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과 또 이 세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보 안쪽에 인쇄를 해드린 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도와 사랑 그리고 불시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7절 말씀은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보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기도이겠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다가온 이 시점에서 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 가겠다는 이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매번 똑같이 발견되는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이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토록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도하면서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근신하여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마 더 나아가서 특히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1장 4절로 넘어와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현재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될 그 때가 이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제 되었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누리는 이 순간이라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되며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모든 은혜와 기쁨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이 영광된 순간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이제 곧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순간과 그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늘의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주중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교우 여러분들의 생일이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 이메일에 답을 하셔서 여러분의 생일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물론 이제 교족부에 교우 여러분들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검토해 보니까 생일이 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또 누락되어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이제 링크를 보내드려 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생일을 제게 보내달라고 말씀했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메일을 열어보시고 그냥 이렇게 닫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이메일을 열어보고 제 부탁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제게 생일을 확인해 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생일 당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용훈 교우님 오늘 생일이시죠?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 조용훈 교우님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내년 이때 기도를 해드릴까, 오늘 기도를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조용훈 교우님만 오늘 아침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날짜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으려고 하니까 꼭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링크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적어내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만 기록해 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순간에, 만물의 마지막이 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온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8절에서 이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9절과 10절, 11절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두 번째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사람을 면박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감추거나 마치 죄 지은 사람을
근거 없이 면죄부를 주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접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면에서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섬기는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평상시 나누는 대화를 나눌 때에는 아마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특히 교회에서 서로의 그 형편을 물어보고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서로 나누는 이 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인가? 무엇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또 흥미를 유발시키고 우리의 관심사로 항상 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를 이루어 갈 때 특히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이 간증 사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그 소감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드렸는데요. 평소에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했던 교우분들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겪었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시면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아주 얄팍하게 가볍게 그저 인사만 하고 스쳐 지나갔던 교우 여러분들이 서로 앉아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깊은 생각과 또 겪고 있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주중에 이메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등록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읽었지만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하는 이 교제 속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 봉사하는 문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생각했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공동 이익을 위하여 즉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우리 청년부 교우분들과 함께 이 사실을 나누었었는데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믿음의 깊이와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교회 전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시험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 당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1장부터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지 않았습니까? 1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장에 오시면 기억이 아마 나실 것 같은데요. 6절 말씀, 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직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맨 처음부터 편지 서신서의 맨 처음부터 이 시험 당하는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또다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제가 이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을 화를 피하는 길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으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몸도 건강하고 내 가족도 평안하고 내 하는 사업도 번창하고 내가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보상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험과 연단의 이 경험을 반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12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화력이 더 세면 셀수록 아마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앞으로 많이 진전되어서 우리가 더 강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른 것임을 말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또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영광으로 들어가시기 이전에 그 고난의 길을 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이 모진 수모를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중에도 여러 교우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믿음의 연단과 시련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평안하고 그저 많은 일들이 우리의 기도대로 생각대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그 생각과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아주 순탄하고 평안하게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왜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마치 이 세상이 나의 고향인 것처럼 느껴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불편한 시선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끊임없는 믿음의 연단의 길을 걷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치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처럼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길을 인내와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교우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저희들을 연단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얄팍한 믿음으로 또 성경에 대한 오해로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의 가야 할 바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기도에 집중하여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곧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여 그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